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창조 전에 이 태양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결심하셨어요. 어떤 결심을 하셨느냐면 피조물인 이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로 보여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맛보며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이 땅에 충만하라고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부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 기질, 여러분의 생각과 이 자아를 말씀으로 통제함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차 뒤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고 스티커가 붙인 차량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저 차도 스티커 붙였네. 저 차도 스티커 있네. 아니 이렇게 아이들이 타고 있는 차량들이 많은데 왜 출산율을 걱정하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들이 차선을 이제 옮기려고 하면 제가 양보를 하죠. 우선권을 주고 그래요. 근데 가끔 보면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가 붙였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그냥 속도를 가속을 해서 달려가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호등에 걸리면 제가 따라가서 그 차량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러면 아이는 없고 어른만 있어요.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중얼거리죠. 아이 같은 어른만 타고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자기만 아는 아이죠. 이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이 자기만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갇혀있는 아이 말하는 거죠. 그런 보면 저는 또 저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너는 어때? 그렇죠. 제 차량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가 붙어 있지는 않지만 혹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을 또 돌이켜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아이 같은 어른들이 나와요. 자기만 아는 아이 같은 어른들, 그들이 누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왜 아이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자기만 알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 아이 같은 어른으로 이렇게 있는 걸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오늘 본문 우리가 13절부터 16절 내용을 보았는데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다시 재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이 모세의 말에 근거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질문 던져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5절에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은 모세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쩔 수 없어서 따라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성은 나약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직업 없어요.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사회적 약자였어요. 특히 결혼하여 남편에게 버림받는 여성, 참 견디기 힘든 이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혼증서를 써달라고, 아내를 버리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옳은 게 아닌데 할 수 없어서 그들이 고집 피우니까 그냥 따라준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 말씀을 듣는 여성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 중에는 남편의 버림받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모세의 율법으로 종교적인 보호, 종교적인 위로 안에 있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세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여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 중에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 홀로 그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내도 있을 거예요. 여인도 있었을 거예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사람이 창조되던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남자와 여자는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상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이 남자들이 느끼는 그 감정, 여성도 똑같아요. 남자도 느끼는 불안, 여성에게도 불안감이 있어요. 상하의 개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똑같은 동등된 입장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여있는 남성들 가운데 결혼한 아내를 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남성은 없었을까요? 집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자부가 마음에 안 들다고 버리라고 그 아들에게 압력을 넣는 시부모들은 없었을까요? 아내는 사랑해요. 근데 그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줄줄이 딸만 낳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들이 딸만 낳는 저 아내 버리고 세장가 가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줘요. 그런데 그 모든 압력을 이기고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있는 그 남성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게 할 수 없다. 이 주님의 말씀 들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결혼한 남성과 여성은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요때다, 이번 기회다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헤어질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두 사람이 잘 헤쳐나가서 그 처음에는 보기가 좋고 또 기회도 좋고 몸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그 육체적 사랑을 넘어 그 정신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그 본질된 그 사랑으로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며 가정을 보호하려는 이 남편과 아내들을 격려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가정의 가치를 알고 있는 부모들이 지금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왜 예수님께 데려오느냐? 예수님께서 가정의 가치를 성경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배우자를 만날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딸만 낳고 있는 그 아내를 보다듬으며 그 딸들의 손들을 붙잡고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맞이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오늘 본문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키우고 있는 그 자녀, 예수님의 기도 받게 하려고 끌고 오는 그 부모를 꾸짖어요. 줄줄이 딸만 낳은 그 아내 사랑하고 위로하고자 그 딸들의 손 붙잡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이 부모를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 자녀들 앞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에요. 아이 같은 어른이에요. 자기만 알고. 예수님 옆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에 젖어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이 같은 어른의 형태를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 속에 담지도 않으니 이렇게 아이 같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 아멘 노하시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노하셨어요. 여러분 아이 같은 어른으로 교회 생활하면 손해보는 거 없어요. 편해요. 아이 같은 어른으로 교회 생활하면요 시원해요. 할 말 다 해버리니까. 알아주니까 막 챙겨주니까. 아이 같은 어른으로 행동하면 교회 생활 할 만해요. 그냥 다 떠받들어줘요. 뒤에서 쑥덕쑥덕 대더라도 앞에서는 모른 척 해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만나야 될 그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만나야 될 그분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노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막아서는 안 돼요. 아이 같은 어른이 되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이 막아서는 걸림돌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아이 같은 어른으로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행동하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던 이들이 상처받아 떠나게 해서는 안 돼요. 아이 같은 그 어른의 행태가 여전히 남아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들을 꾸짖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옆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께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가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가서 주님의 안아주심을 맛보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 아이들을 이끌어서 주님의 안수기도를 받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들이 알게 해야 하고요. 예수님의 품 안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를 그들이 체험하게 해야 하고요.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평생 귓가에 맴돌면서 그들이 인생길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은 왜 이렇게 아이 같은 어른으로 있는 걸까? 왜 아이 같은 어른으로 있는 걸까?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힌트가 성경에 나와요. 오늘 본 10장,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거기서 떠나 그랬거든요. 거기서 떠나.
지금 제자들이 아이같이 행동하는 이 장소에 이르러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왔던 그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9장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길을 걸으면서 서로 토론하였는데 그것은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 집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제자들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아이를 그 가운데에 불러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아이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9장 37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 바로 거기를 떠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놀라워요.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받아들이다, 맞이하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만나면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맞이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맞이하는 것은 곧 주님을 맞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래요. 그런데 3일도 되지 않아서 이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기도 부탁하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을 지금 꾸짖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거기로부터 불과 3일 전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불과 3일 전에, 이 3일 어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3일이 지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다 배척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다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나서 기억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와 한 귀로 흘러나가니까 3일도 안 돼서 어린아이를 배척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전히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주님께 데려와 주님의 안수기도를 받게 하려는 부모들을 자녀들 앞에서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예수님 옆에까지 자리 잡았어요.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어린아이를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지 그렇게 적용하려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 똑같이 아이들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제가 구역예배 드리면요, 구역예배 본문이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이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억에 남으십니까?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질문하기 전에 내가 이미 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나서 어떤 것이 생각나요 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대답들을 하셔요. 우리 부학교에는 지금까지 33년 동안 주일 성수 하자 했고 주일 성수에 정말 온 성도들이 따라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어요. 이제 34주년이 되는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강단에서 또 한 소리를 외쳐요. 주일 성수할 뿐만 아니라 큐티하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함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한 것처럼 이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나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들을 보세요. 그 큐티했던 본문에 나오는 요하난과 그 남은 백성들, 왕의 딸들까지도 다 자기 환경, 자기 두려움에 쫓겨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자기 두려움, 자기 생각 따로 행동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은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이제 내 육신이 주인이 되는 삶, 내 물질에 움직이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 올해 달라지는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없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물질 없는 나사로가 되려고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아래서 살아가면 우리는 아이와 같은 자기만 아는 그러한 그 행태는 다 벗어버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 딸아이가 그의 인생 6년 만에 처음으로 치아를 뽑았어요. 발치를 했어요. 막 걷기 시작할 때에 꼭 넘어져서 이 앞니가 이제 색이 바랬어요. 신경이 이제 죽었거든요. 그래서 3년 넘게 잘 관리하다가 이제 이렇게 음료수 이빨로 따다가 이제 망가졌어요. 5월 1일 날 이빨이 아파요 해서 입술을 열고 봤더니 아주 많이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에 갔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된대요. 피곤해서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다음 날 오겠다고 하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갔더니 이제 발치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발치를 했어요. 딸아이가 무서워서 한 번 울고 아파서 한 번 울고 그리고 이빨 빠진 치아 보면서 못생겼다고 한 번 울고 이제 그렇게 울고 이제 그날을 마무리됐는데요. 저녁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어제 치과에 갔을 때 내 이빨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어.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은아,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신 이유가 있어. 너 봐봐, 너 얼굴 이쁘지, 너 마음 배려하는 착한 마음 있지, 고집 안 피우지. 그런데 게다가 기도 응답 바로 해주시면 네가 얼마나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하겠니? 그래서 안 들어주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또 이렇게 질문 던지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왜 여기 눈썹 길게 자라는 기도 응답 받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예은아, 아빠 봐. 아빠 얼굴 잘생겼니? 아니. 아빠 키 크니? 아니. 그래, 아빠 얼굴도 잘생기지 못했고 키도 못 크고 그러니 기가 죽어 있는데 기도응답까지 안 해주시면 아빠가 어떻게 목회하겠니? 그렇게 기도응답 해주신 거야. 그랬어요. 네. 우리 예은이는 계속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환하게 웃으셨을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시어 그랬는데요. 이 노하시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이런 뜻이에요.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말씀을 한 번 듣고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심하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의 나는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심히 기뻐하며 바라보실까요? 아니면 근심 어린 얼굴로, 아니면 우리가 화요일 날 묵상하될 그 바룩의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며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의 나를 예수님이 심히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우리의 수치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끄러움은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치는 동그라미에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고 집이 많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이 나를 아파하며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심히 기뻐하며 바라보지 않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치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이제 주일 예배드리고 성경책과 안녕하는 삶을 이제 우리는 바꾸셔요. 지난 33년 동안 주일 성수하자고 외쳤던 목회에 순종하신 성도 여러분, 고마워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려요. 이제 주일 성수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큐티책을 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셔서 이제 아이와 같은 그 행동,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감정, 나의 욕심, 환경, 사람의 소리에 영향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내 눈앞에 보여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끄러움 시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다 내놓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께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로운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